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진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보석 같은 진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와서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부분입니다.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배경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유월절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셔서 구출해내셔서 이제 압제에서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일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죠.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6월 담을 넘어갔다. 그 집은 넘어갔다. 죽음을 임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6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절기로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었죠. 여러분, 이 절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기적 중에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이 그림자였다라고 아주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에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어서,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를 예표하는 거였다라고 예수님이 강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강변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영적인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시대에, 6월절에 광야시대에 내렸던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7장, 오늘 8장에 3번이 영업화되어서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7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 6장의 6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배경이 초막절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6월절과 초막절은 6개월 사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사실은 6월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기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7장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 초막절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그 전통과 의식을 지켰죠. 무엇입니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갖다가 붓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위적으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반석, 내가 바로 내 반석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요. 그 반석은 지금 나를 지금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강변하시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요. 그 예수님이 친히 반석이 되신 것을 강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8장에 들어와서 이제 8장 12절에 이제 이 초막절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이제 막 지나가면서 막 초막절이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초막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봤습니다. 가늠한 여인 나타났죠. 무엇입니까? 그 감춰졌던 죄들이 인생에 깊이 묻힐 것만 같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같았던 죄들이 다 드러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다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또 한 가지의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절의 이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등불을 예루살렘 성전 옆에 등불을 크게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옛 언약에 있던 구약 백성들이 성막에서 있었던 그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도 등불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등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이제 상징하며 그 금 촛대를 모형으로 한 두 개의 커다란 촛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높이가 약 한 40에서 4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너무 큰, 이게 높이가 40m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촛대를 양 두 개로 올려가지고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40m 정도 되는 성전에 그 언덕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좀 높은 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지역은 더 높습니다. 제가 거기를 답사를 갔다 왔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그 위치 자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40m를 올려서 등불을 켜게 되니까 완전히 다 온 예루살렘 성읍을 다 밝히는 빛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빛을 두 개를 세워서 촛대를 세워서 한 의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초막절은 광야를 연상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율법의 계시를 빛으로 주신 그것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이 빛을 이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불을 밝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도록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진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구원을 받게 할 도구로 생각하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좀 전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셔라라고 내가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초막절에 불을 밝힌 이 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초막절이 끝나고 성전에 크게 높이 불렸던 그 불이 꺼진 그 상태에서 그 불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에 갔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이 선언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주는 진리의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실제로 빛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죠. 이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거대한 민족의 대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 신하들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게 알려지자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좀 전에 자기 장자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그냥 허용은 했지만 이 노예로 삼던 이 민족이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버렸는가? 바로가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급히 병거와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병거가 당시에 600대를 선발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거죠. 거기다가 마병, 병거들, 마병, 그 군대, 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얼마나 날쌔겠습니까? 마병까지 입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그때 있었냐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인데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지형입니다. 그 이제 나가는 반대쪽에는 홍해가 있어서 바다입니다. 그리고 양쪽은 산으로 딱 막혀져 있는데요. 한쪽에서 바로의 군대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도망가지 못하고 딱 갇힐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바다로 갈 수도 없고 산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막 추격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기 바로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웃음을 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게 하느냐. 그래서 막 성토 대회가 일어났죠.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백성들을 명령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숫곳에 이르렀을 때 나타났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이제 부랴부랴 장막을 걷어서 홍해 쪽으로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 명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들은 바로의 날쌘 기병들, 마병들, 군대들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도망가도 이 250만 명이 되는 인구들 어린아이까지 언제 장막을 걷어가지고 언제 이렇게 금방 따라잡히는 거죠.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말씀을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던 구름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뒤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쪽에는 이제 어두움이 바뀌죠. 이 구름 기둥이 딱 옮겨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쫓아오는 애굽 군대 사이에 딱 놓여지겠는데 저쪽은 밤이 되어지고 이쪽은 환히 붉은 빛이 비치는 낮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밤새도록 헤매면서 밤에 캄캄한 데 있으니까 어두운 데 있으니까 쫓아와도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고 이쪽은 그냥 유유적절하게 지금 밝은 데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 앞서가던 진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 이 기둥은 지금 구름 기둥 한쪽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불 기둥이 되는 거야. 밝게 비추는 같은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이에요. 두 개의 기둥이 아니고 하나의 기둥인데 이쪽에는 구름 기둥, 이쪽에는 불 기둥이 되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옮길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인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표현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30번이 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여호와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사기 13장에 가면 그 삼손의 아버지 되는 마누아에게 삼손 사사를 나타내실 때 출생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선 이 기묘가 누구인지를 이사야서에서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힌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마지막 불을 비킨 그 상황에서 구약의 저 옛날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씀하시면서 그 불빛이 바로 내가 인도한 불빛이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명확히 예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초막절 그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생각하며 이제 등불을 밝혔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 백성들 죽지 않았어. 내가 보호했어. 내가 구원했어. 그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빛된 삶과 사역을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증거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올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원망하며 그들이 만약에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들은 여지없이 그 원망하다가 애굽 바로의 군대에게 다 죽임을 당한, 끌려가는 다시 포로로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결과는 그것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였을 때 앞에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보며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우리 삶의 재현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원망과 힘든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과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다고 하면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아무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덫의 먹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빛이 되신 예수님 구름 기둥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을 때 그 기둥이 움직여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그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지함 가운데 있지 말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그 앞서 가시던 주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다 구원되어집니다. 삶의 문제, 어렵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문제를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문제들, 내 가족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족쇄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떨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가 해결하시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만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광야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만 조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여행할 때 유대 광야 남쪽에 그 광야를 조금 가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서 광야 이렇게 펼쳐지는 그 광야 앞에서 안내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웬만한 그 물통 가지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표가 없어요. 아무 데도 가도 어떤 무슨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표시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이유가 길을 찾지 못해서 그냥 광야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죽는 데가 됩니다. 물을 웬만큼 가지고 가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정표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인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건 있는데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 빛깔의 이 장렬하는 태양, 이 막 반사되어지고 그리고 사막의 열기가 막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멀리 보이는 사물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찌는 열기가 한낮에 몇 도까지 올라가면 섭씨 51도를 넘어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적인 노예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때 앞에 조금만 서 있으면 금방 탈진해서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열기에 눌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늘 찾지 못하면 누구도 그 열기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바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밤에는 또 어떠냐면 그 온도가 섭씨 26도 아래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증막 같은 이 날씨가 갑자기 완전히 냉장고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온 차이가 무려 25도가 넘어갑니다. 이러면 51도에 있던 사람이 26도까지 떨어지면 완전 얼어 죽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광해에 모래폭풍이 있습니다. 모래폭풍 일명 이름하여 함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함신이라는 거는 아랍어로 50이라는 숫자를 타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막에서 약 50일간 불어오는 열기를 품은 모래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닥치면 이 흙모래 알갱이들이 막 눈으로 들어가고 몸에 부딪히고 얼굴에 부딪히고 회초리처럼 막 얼굴을 때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목구멍은 타죠. 그리고 사람의 이 진액이 다 빨아들여버리는 이런 먼지가 일어나서 눈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온통 혼란 속에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로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말해요.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무슨 40년을 우리가 광야 이게 친근해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지금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죄와 관계없이 저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적군을 만날까봐 돌아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지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광야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를 거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요. 아무도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무조건 꽃길, 비단길만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다 어려움들이 있고 걸리적거리는 문제들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그래서 광야같이 우리의 눈을 찌르고 모래폭풍같이 열기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갈 길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척박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먹을 건 어떻게 하고요? 물은 어떻게 하고요? 길도 안 보이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적들이 사는 그 원수들을 피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그림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인도하신 일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여호와로 상징되어지는 여호와의 사자로 상징되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구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구나.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우리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입니다. 성경을 바꿨다고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읽으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진리를 내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수없이 많이 제 삶에 정말 모래 폭풍이 부닥칠 때에, 절망하여 넘어질 때에,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할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떨 때는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아서 도무지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다 뒤로 와서 해결하시고, 아멘. 또 인도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너무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겠어요. 그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주변의 문제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그분이 앞서서 이렇게 가시면 내가 그들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면 내가 거기에 머물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인생살이에요. 복된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앞서지 않고 내 걸음을 주님께서 머물게 하신 곳에 머무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며칠만 산다고 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강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까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삶입니다. 어둠처럼 우리를 누르는 그 많은 두려움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인생의 무지함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절망은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